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천이 참 좋습니다.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에 겨울철이 되면 또 눈이 있으면 또 좋아요. 엊그저께 서울 쪽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지방은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제가 청주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제천에 들어오니까 제천만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개구장이 아이처럼 그냥 좋았습니다. 운전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눈을 좋아하는 걸 알고 눈이 많은 제천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은데, 저마다 다 다른 감정이니까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여름도 좋아하지만 겨울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의림지로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시내에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매일같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점점점 이제 겨울은 깊어갑니다. 겨울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숲의 나무들은 점점 더 앙상해지죠. 그 숲의 나무들이 앙상해지면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보지 못했던 그 숲의 그 산의 속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멀리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도 내가 시력만 나쁘지 않다면 그 산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겨울에는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겨울숲이 자기의 속살을, 속모습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겨울숲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외로운 마음, 쓸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산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하는 그 겨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노래하기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비워서 내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비춰 주었을 때에 쓸쓸해 보여도 그것이 추하지 않다면 나를 제대로 비우고 제대로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겨울숲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작은 동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겨울숲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저기에서 과연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겨울은 혼자 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겨울을 생각할 때에 힘들고 어려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파리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볼품도 없어 보이고 절망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볼품 없어 보이고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명품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비워야 됩니다. 설령 내 안에 내가 볼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면 그 안에 품고 있는 그것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영용 집사님, 금혜리 집사님들이 운영하시는 푸른 소나무 식당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면 가서 먹는 음식은 항상 곤드레 밥입니다.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묵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철 나물들을 수확을 해서 그것을 쪄서 말린 것,
그것을 묵나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려놓고 필요할 때 적당한 양을 덜어서 물에 불리거나 삶으면 아주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곤드레밥도 제철에 곤드레를 수확을 해서 그거를 쪄서 말려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물에 불렸다가 그렇게 맛있는 곤드레 밥으로 또는 곤드레 나물로 그렇게 재탄생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시장에 가서 묵나물을 보게 되면 참 죽은 듯해 보이고 볼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제철에 수확했을 때의 그때보다 묵나물로 만들어서 먹을 때가 영양가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죽은 듯하고 모든 것이 끝난 듯하고 그래서 조금 거칠게 다루면 조금만 힘주어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묵나물이 신기하고 놀랍게도 물을 만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생기를 머금고 원래 제철에 수확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바싹 마른 이 묵나물이 물을 만나 부풀어 오르는 그 과정이 마치 물세례에 해당한다면 그 과정을 마치고 요리하는 분의 손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과 맛을 주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 세례의 과정이 그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마치 바짝 마른 묵나물과 같은 상황은 아닐까. 한때 푸르렀던 그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겨울숲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겨울숲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마른 것 같아요. 썩은 가지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겨울숲이 절망이 아닙니다. 그 썩었던 그 나무는 오히려 땅에 썩어져서 옆에 있는 나무에게 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묵나물이 물을 만나서 새롭게 아름다운 요리로 재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나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도 수시로 위협받기도 하고 현재 아프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좌를 봐도 우를 봐도 그 어디를 봐도 절망의 그런 상황의 모습, 마치 바싹 마른 묵나물과 같은 겨울숲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그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우리는 간절히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묵나물과 같이 건들면 부서질 것 같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분을 구약성경의 스바냐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연약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주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계를 얻게 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온 땅에 널리 그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뉴스를 통해 듣는 소식들, 얼마나 절망의 소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평강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온 땅이 알도록 전하라, 외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묵나물처럼 그렇게 부스러지고 약할지라도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시요 힘이시요 노래시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우물을, 기쁨의 우물을 우리는 날마다 길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앞에서 제가 묵나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나물을 물에 담가두면 바싹 말랐던 나물이 물을 먹고 본래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본래의 형태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상태 그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손질하여 말렸다 하더라도 물에 불리면 언제 들어왔는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물에 둥둥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각종 양념을 하거나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서 요리사의 손을 통해, 우리 어머니의 아내들의 손을 통해, 때로는 요리하는 남자들의 손을 통해 그 묵나물, 볼품없었던 묵나물이 모든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요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볼품없어 보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누구나 우리를 좋아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물에 불려진 묵나물이 요리사의 손길을 만나서 맛있는 새로운 요리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든 삶을 사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건강의 문제가 늘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희망의 뉴스보다는 절망의 뉴스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함께 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만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게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의무적인 행위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기쁨을 동반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각적인 기쁨을 찾고 있고 말초적인 기쁨을 찾고 있는데 우리의 주님이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용서의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최대한으로 너희의 관용을 베풀어라. 이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적이 아니라 내 이웃의 적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편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마음을 함께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내 마음의 너그러움을, 여유를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말에 대한 확증의 행동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사랑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 것이지요. 그러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이웃들을 용서하고 증오의 미움이 마음이 아닌 사랑과 평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평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기도와 감사의 행위가 그로 하여금 기쁨을, 감사를, 평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기도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한다고 해서 나의 그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고 빌립보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성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늘 평강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이,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다림을 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더 기다리십시오.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마침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용서와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힘들게 살아온 2018년, 어느덧 그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내년도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고, 용기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소망 공동체 여러분,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